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 여호와께서 가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이것을 내게 가져왔도록 내가 깨닫는 이 송아지가 나오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질문을 해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일어나오라 하되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1000명을 죽임을 당하니라.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물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셨잖아요.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그 32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그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기 아마 24장이었을 거예요. 24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율법을 딱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이제 그 증거 돌판에 이제 새겨주시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 번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우리 40일 동안 지금 모세 그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 산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40일 동안 거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니까 죽었겠다 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40일 동안 사람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위에 있는데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상 안에 생각 안에 아직도 뭐가 있냐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그 살아왔던 그 모든 뭐 생활 습관이며 또 종교적인 것이 그 머릿속에 뿌리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 된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긴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은 모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애국적인 사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성향이 다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당신에 대한 형상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나와서 막 졸라대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아론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론도 사실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긴 하지만 아론 역시 이 애국적인 사고에 그대로 갇혀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갇혀있어요. 물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갔었고 더 놀라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 왔었지만 사실 이 아론 역시 아직도 그 애국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옛 습관, 옛 죄의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해지는 거죠. 자기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그걸 불에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의 신은 그 애국에서 흔히 봤던 그런 신상이에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론이 그걸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좋아하죠. 그 앞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안심을 하고 우상으로 해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하나의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사해버리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긴 했는데 그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자신이 없어서 도중에 죽게 하셨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는 내 상황과 내 현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나의 어떤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기도고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 모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머지 것에만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 나머지 것에만 매여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간에 이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걸 또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앞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그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그 제사의식이나 그 이후에 연결되는 그 페스티벌이라는, 카니발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음란했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되게 음란했어요. 그리고 일종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에 그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분노했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한 건 아니에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신 그 분노와 동일한 감정을 모세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근데 이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홧김에 깨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깨졌죠. 이미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언제 생겼느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증거로 율법이 적혀져 있는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되겠죠. 증거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언약은 깨졌죠.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게 첫 번째가 깨졌으면 나머지 다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모세가 홧김에 그걸 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다 부시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물에 뿌리고 마시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완전히 우상의 흔적을 없어요. 완전히 우상의 흔적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속성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은 어떻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안에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그 언약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율법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결과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비슷한 모양만 있더라도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버려서 완전히 제거한 것처럼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싹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싹을 남겨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서 그걸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이 죄악을 다루면서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줘요. 두 편이 만들어져요. 한 편은 아론과 방자한 백성들.
다른 한편은 모세와 레위지파 이렇게 둘로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어느 편을 선택하는 데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아론과 방자한 백성들 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을 질책하죠. 아론을 질책해요. 당연히 질책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돌보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있죠. 물론 개개인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어준 그 아론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론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아론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22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모습도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쭉 하면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라.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그런 거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론의 변명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부치를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앞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불에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조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하게 아론의 손으로 조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론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대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적이야. 그래서 많이 들어본 변명 같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많이 그러잖아요. 또 죄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표현하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다. 근데 이게 남 탓하는 거,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저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본인의 존엄을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건. 환경을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탓하는 것도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한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죄는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스스로 존엄성을 파괴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다스릴 대상에게 다스림 받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론의 이러한 말은 사실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데 어쩔 수 없었어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는 아니죠. 회개는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탓은 아니야. 내 탓은 아니야.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그걸 따지고 들어보면 인정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세요? 많이 공감이 돼요.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많이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당신 때문이야.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원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환경과 상황들이 본래 나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런 또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그런 존재,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뤄주시기를 기대하고 나가는,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 그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고,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론이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방자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방자하게 됐다. 방자.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라고 되어 있죠. 방자했다. 통제불능이라는 말이에요. 통제불능.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 아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아론에게 책임이 있다. 백성이 통제불능이 된 건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또한 아론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아론은 그걸 바로잡아야 될 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 우상 앞에서 막 뛰놀고 이렇게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방자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부분을 그걸 보고 방자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그걸 바로잡고 막 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반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려고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원수에게 조롱받게 생겼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원수에게 조롱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통제불능이 되어버려요. 통제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바로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바로잡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잡고 할 필요도 없죠.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건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죄에 물들어버리고 죄가 익숙해진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도 그 자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한 그걸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그런 한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모세가 있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레위지파가 나와요. 레위지파.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의 방자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그걸 방치해두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 있잖아요. 나와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외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외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지파 사람.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라. 죄악된 현실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와라. 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으로의 초청이죠.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은 모든 인류에게, 그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부르시면 반응한 자만 받는 거예요. 그죠? 부르시면 반응하는 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그 앞에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를 명령하느냐? 칼을 차고 진문에서 저문으로 지나다니면서 방자에 가는 저 백성들을 쳐라. 칼로 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죄에게 단발, 하나님께 단발, 이게 아니에요. 양다리는 절대 걸칠 수 없다고 그랬죠. 양다리 걸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랬죠. 가랭이 찢어져요. 이쪽 죄의 편에 담그고 있던 그 발을 끊어내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의 그걸 수행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라는 거죠. 형제와 이웃을 칼로 죽이라. 그런데 이 단호한 조치에 레위지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사실 형제와 이웃, 또 동족들, 뭐 친척들 칼로 친다는 게 쉽지 않죠. 솔직히 내키지 않죠. 내키지 않죠. 그건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나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 앉아서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죄를 많이 짓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죄를 짓냐면 즐거우니까. 죄가 저는 즐거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웃으시는 분은 죄를 같이 지어오셨는데요. 근데 즐겁지 않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게 주는 유익이 없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는 건 사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라내는 거. 마치 내 이웃을 쳐내는 것처럼, 내 가족을 쳐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쳐내라고 하느냐? 그 죄를 쳐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섰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은 죄가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다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을 때, 자녀를 키우실 때 뭔가 내가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얘가 뭔가 꽉 붙잡고 안 놓고 있어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이전에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기쁨과 평안함에 비하면 죄가 주는 기쁨과 평안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양 앞에 별빛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죠.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거 없으면. 근데 아마 이제 그 제가 싸워보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없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잘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즐거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그 죄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분명히 죄가 된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 유익하지 않다면 잘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유익한 걸 취하기를 원하시죠. 유익한 걸 취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걸 갖기 원하시지 계속 저 별거 아닌 거 붙잡고 거기서 매달리기 원해요?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기 원하고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취하라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연연해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정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라내기를 어려워하는데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잘라내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의 성취를 맞춥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누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뭔가 매달려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지금 그 부르심에 나와서 죄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근데 원래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그 조상 레위는 저주받았죠. 사실 원래대로라면 저주받은 지파예요. 이 레위지파는. 왜 저주를 받았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4장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그 야곱에게서 난 두 아들이 그 친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그 세겜이라는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서 분노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집안이 잘못하면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멸망당할 위기를 초래해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들의 이 개인의 복수심에 불탄 그 잔혹한 그 행동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쭉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저주를 받거든요. 루벤은 자신의 그 계모와 가늠한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자신이 그 세겜성의 그 잔인한 복수국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이게 이제 레위에게 선포된 저주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사냐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 살죠. 자기들만 모여 살지 못하죠.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 살아요. 그대로 돼요. 사실 당시 족장들은 예언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돼요. 근데 흩어져 사는 건 저주인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들의 중심이 돼요. 중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해가지고 이 복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그 모세의 그 선포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들 그 각 지파들별로 이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주의 목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먼지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의 그의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조상 레위에게 하셨던 그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 편이 절대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 편에 있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게 저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지금 이 사건을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동일하게 느끼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레이는 자신의 분노로 싸웠잖아요. 그 조상 레이는 자신의 분노로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싸웠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손인 레이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쳤어요. 똑같은 칼인데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칼은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칼이 된 경우는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칼 어느 때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칼. 각자마다 칼이 있잖아요. 분노의 칼날을 언제 들으세요? 근데 개인의 복수심에 서기 들으면 그건 분명히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경우는 그때는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순진순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온유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서 같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늘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결국 이 거룩한 분노, 온유함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개인의 복수의 도구였던 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니까 그 결과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죠. 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그리고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더라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간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내 편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내 편이 되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내 편이 되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이 모세처럼, 레이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감옥이 잘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단순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우고 또 단호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쳐내고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다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내버려두고 허용하며 그에 따른 결과와 대가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우리 상상이 사하고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쌓이게 있을 때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라. 아프더라도 잘라내라. 그러지 않으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죄에 빠졌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했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죄를 성경은 아주 또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예수님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제가 막 유혹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죄를 허용해서 여기까지만 내가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래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잘라낼 수 없다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말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라.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이 성취됩니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 우리 삶의 성취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레위백성처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나의 편이 되셔서 그것을 꺾어주시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면서 죄를 잘라내고 또한 죄의 유혹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계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레위 지파처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